이제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환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첫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님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잠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려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과 은과 또 동과 쇠와 진흙은 이 나라와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오는데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그 특징을 예로 들어서 뭐 금과 은과 동, 쇠와 진흙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는 우리가 다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는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여기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 그런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다른 우리가 보통 산 이런 산보다도 바위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위산, 그래서 이 바위산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하는데요. 권능의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힘. 우리는 이 힘을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히브리어에서 첫 글자 알레프 기억하시죠? 이 알레프는 힘을 상징하는 첫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레프는 그 음과 히브리어에는 음의 가치가 있는데 음의 가치가 2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치도 26이라서 그 26과 그리고 이 알레프의 26은 같은 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의 음가는 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26이고
알레프의 음가가 26인데 이 알레프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은 힘,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알레프, 하나님의 힘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이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힘을 꼭 소리 내어야, 그렇게 해야만이 소리친다고 해서 꼭 그것을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소리쳐서 일합니다.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힘은 소리 내어서 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 나무가 자라고 새싹이 나고 그렇게 하듯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설명한 후에 해석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는 꿈의 해석은 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말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로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 금머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첫째 금속은 느부갓네살이고요, 둘째부터 넷째 금속들은 각 나라입니다.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은은 페르시아, 노스는 헬라, 쇠와 흙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왕의 시대가 있고 여러 왕의 시대에 다른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각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는 끝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 은, 동, 그리고 쇠와 흙이 섞인 이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로마를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섭리와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없이 무질서로 뒤덮인 역사 같지만은 금, 은, 동, 노 이런 나라들 보면 무질서로 뒤덮인 역사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나라들은 끝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하늘나라,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 되어라,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 로마 바티칸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 교황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온 세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는 곳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는 영국 성공회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황의 통치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런 교회의 구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또
여러 신부들, 사제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구조로 세상 나라가 아닌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원을 통해서 이 통치하는 이 구조를 만들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 특별하게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왕처럼 그렇게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처럼 군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 사제가 그렇게 통치하잖아요. 그렇게 군림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왕과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이지만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섬기신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 섬김으로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바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사자가 양과 함께 풀을 먹는 평화의 나라, 독사고리의 어린이가 손을 넣더라도 그 뱀이 독사가 물거나 물리지도 않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에게 이기겠습니까? 섬기는 나라이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또한 낮아지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여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